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숙게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다시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위에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워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왔고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 비네 주 널 위 비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보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더 즐겨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풀어가기를 더 즐겨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부어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설교했고 사람의 인원수에 맞춰서 메시지하던 자에게 주님께서 이 기회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을 좀 세팅을 해놓고 메시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제 한 소리가 계속 밖에서 웃으면서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제 찬양에 집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네요.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서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을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보니까 혼자서 이제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많네요. 기도 찬양도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하고 녹화를 해놓고 다시 이렇게 오고 그리고 보니까 성찬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찬 제가 가져오는 동안 여러분들도 집에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목사님이 이제 제가 하도 새벽에 못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못 하니까 이제 저를 부르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그러면 저녁에 예배하면 안 되느냐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한번 저녁에 네가 하고 새벽에 내가 하고 그렇게 해볼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 말한 것처럼 저녁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이 메시지를 하게 주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 주신 거라는 느낌을 지금 많이 받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저 화면을 바라보자니 저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것도 제가 무슨 유튜버도 아니고 쉽지 않고요. 하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촬영하는 거라 이제 하엘사모한테 그 반주도 부착했는데 지금 이제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있는 이
목회자들 세미나로 인해서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또 내일이면 전국 대회를 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섰는데 정말 너무나도 어색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제가 나중에 이거 영상 못 찍겠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주일에 어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대전제를 바꿔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들의 대전제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몰라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나 중심으로 내가 행했던 것,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선택한 길에 집중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시편 105편 후반부에 표현하시면서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싶어서 이집트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종되는 것도 이스라엘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그 모든 일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보면 우리가 보았을 때 24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는 당시에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번성기를 누립니다.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정책을 펼치면서 그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집트의 속국으로 되고 그 가뭄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땅을 팔거나 그렇게 해서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찌 보면 가장 커다란 보호막이 이집트로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력해서 번성했기 때문에 자녀가 늘어났다. 아니요, 보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이집트에서 호의호식할 때 그들이 굳이 번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보다 강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니까 25절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해요.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집트인의 미움을 받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착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아가는 것이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을 가져갈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또한 그 대적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갑자기 대적으로 변하고 고통하고 자신들의 처지가 이젠 종으로 바뀌고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날로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보면 항상 관계적인 부분도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보면, 또는 우리가 서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에 보면 좋게 마무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이 상한 부분도 있고
서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 잘 풀리도록 역사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부분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오히려 트러블을 만드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대전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을 차근차근히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하신 분,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이끌고 갈 계획을 하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된 방패막이 없을 때는 이집트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이 강성하게 되었을 때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려고 할 때 이집트의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집트에 나타난 그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28절에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물고기를 죽이고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넘쳐나게 하고 파리때가 오고 온 영토에 이가 생기고 비 대신 우박을 내리게 하며 땅에 화염도 내리시는 그 하나님,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치고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다 찍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로 몰려와서 그들이 먹을 채소와 밭에 있는 열매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들의 소망이었던 그 모든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을 이집트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져서 그 이집트를 나오고, 이집트는 그 재앙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지 못할 만큼, 망할 만큼의 그 피해를 받으면서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보면 3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에 이집트인들이 오히려 기뻐했다고요.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할 때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왕이 아무리 그들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의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계획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시고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들이 태어날, 그 예수님이 태어날 메시아가 와야 할 그 땅인 베들레헴을 택하셔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헤롯 황제가 이 일을 알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기 위해 병사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는 괴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계획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역할까지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왜 들어오세요? 저 하고 있는데. 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가운데 모순점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점을 짚으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모순으로 다가올 때 벌벌 떨면서 도망하는 사역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온 그 자들이, 예수님을 당황시키려고 모인 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당황해서 떠나고 그 주변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들이, 결국엔 그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할 것은, 내가 공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 공로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뜻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길을 멈추지 않고,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연수로 따지면 지금 거의 한 20년 됐죠. 네? 27년? 이 교회 개척하고요. 27년이나 됐네요. 제가 40이 넘었으니까. 27년 동안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보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시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목사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성도들이 여기서 그래도 그동안 쌓아왔던 정이라도 있는데 좀 그곳에서 그런 오해를 푸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만약에 주님이 이 사람을 이 교회에서 떠나 다른 데로 옮기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것을 목회자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당겨서 이 자리에 앉히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지만 그걸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주권된 사역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남는 것이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의 헌신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으며 우리가 인생을 풀어갈 때 우리의 모든 길의 목적지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가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이 선택을 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쓰러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 입이 둔한 자, 연약한 자 이 자리에 섰으나 이 자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금 주목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도록 주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성찬하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공로는 0이고 예수님의 공로가 100입니다.
예수님의 살 먹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보혈을 흘려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보혈 마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세요. 아멘.